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힘께 마친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 참 우리가 평소에 얼마든지 참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쉽게 빙자해서 평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렇게 쉽게 부르는 거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어질 수 있는 쉽게 참 표현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연결하는 이런 그 위치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의 머리는 그를 교회의 머리로 했다. 이 거하는 이 표현들 벌써 여기서 인칭,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당대의 이 교회와 연결해서 표현하던 당대의 어떤 상황을요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건 분명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그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이죠. 2000년 이렇게 부르고 2000년 지났는데 그 2000년 지났는데 그 이전에 그 교회는 없었느냐? 그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부르는 이런 교회 위치가 없었느냐? 분명히 우리는 그 전부터 이 교회가 표현될 수 있는 요소는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 이르러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는 나타나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지. 교회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서 연결되어지는 단어, 이런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교회가 분명히 부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단어가 나타남으로 비로소 연결하는 이런 어떤 시대적인 하나의 산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또 연결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2012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 나타나는 단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별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을 두어야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것에 노아를 우리가 열 수가 있고 또 에스라는 어떤 그 이스라엘의 사람 중에서 뭐 거의 대표죠. 뭐 창세기 2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모세도 우리가 분명히 언급은 될 수 있을 것 같은 자리가 분명히 있고 성경이란 따로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따로 성경이라 할 것이 없다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성경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신구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라 할 때 이런 호칭을 할 때는 에베소 1장 21절, 22절,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 때는요. 성경이 이렇게 형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구약은 성경으로 불러지는 자리는 있더라도 신약은 어림도 없습니다. 신약은 굉장히 뒤로 한 300년이 350년 정도가 지나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후로 350년 정도가 더 지나야 이것이 성경으로 신약으로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내 개인이 이걸 고려하면서 내 한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새로운 단어를 쓴다, 새로운 어떤 개념을 집어넣는다, 그러면서 이게 성경에 버금갈 정도의 어떤 위치를 둘 수 있다. 가능성은 얼마든지 둘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얼마든지 둘 수 있는 내용을 내가 할 정도라면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에,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쓸 때부터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고 하고 예수를 몸이라 그럴 적에, 교회가 있은 것부터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 몸이 그 머리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벌써 그 단어를 쓰기 시작하고, 단어가 성경에 일단 딱 세팅이 되기 전부터, 그래, 될 수 있는 힘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 일사 전체 나타났던, 안 그러면 천지와 만물 가운데, 그 가운데 나타났던 수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그런 흐름이 오다가, 거기서 딱,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00년 동안 쓰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앞으로도 교회는 지금까지 써온 2000년의 그 힘을 우리가 그대로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분명히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떤 자리로 해서 앞으로 후대의 사람들에게 비춰질지 모르지만은 교회로만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몸과 머리로서 분명하게 표현되어진 이 표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분명히 이것을 보존하실 거다. 보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24절의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오실 때, 그 전에 온 영과 혼과 몸을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참 제가 그 표현해서 참 아침에도 좀 이렇게 조금 놀란 것도 자주 보는 표현인데, 이 표현할 때 이게 참 이 단어가 오실 때까지, 아까도 제가 그냥 말할 때마다 까지 이랬는데, 성경 본문에는 오실 때에 그래요. 오실 때에 너희를 온전히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때에 그런, 때하고 까지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까지 가는 것은 이미 과거로 해버렸는데, 때에, 오실 때에, 현재적인 현재,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적용이 되어지는, 참 이 표현들 이거요, 우리가 기가 막히다 보는 거죠. 이걸 머리로 생각해갖고는요, 이게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런 거 하면 참 이런 표현을 남기리라 생각을 하고 하면요, 이런 게 뭐 시제 생각하고 시제잖아요. 언제 끝난다, 언제 뭐 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걸 늘 생각하고 이게 또 어떻게 되어지느냐, 또 다른 데서 어떻게 하냐, 요거 생각하면요, 못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생성되어졌을 때에 하는 것을 이 볼 때에 이게 그동안에 걸어오던 힘이잖아, 저력이.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딱 어떤 현상을, 교회의 어떤 되어지는 여러 가지 광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는 이 성전. 이 성전에서 교회로 왜 그럼 성전을 하지 않고 성전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의 몸이다. 그의 성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성전의 머리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빼버리고 교회라는 이름을 구태여 집어넣었었고,
오늘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교회라는 이름이 보편적으로 되어졌을까 하는 이런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어떤 차이에 성전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 교회를 성전이라는 것은 뭐 보편적으로 설명 없이 말할 때는요, 뭐 그거다 하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민하게 아주 긴장되게 성전을 하지 아니하고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성전이 너희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왜 교회라고 따로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고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두는 이런 표현을 남겼을까? 그리고 분명히 흔적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교회라는 표현이 보편적이지 성전이라는 표현은 보편적이지 않거든요. 차이가 생긴 거예요, 지금 볼수록. 이런 내용이 뭘까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뭘까 하는 것도 생각하지만 좀 내가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서 교회 위치로 들어간다 하는 이 내용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벌써부터 사도 바울 이전에 수천 년 동안 흘러오다가 헬라 사회가 나타났던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성전이라고 부르죠. 누구든지 성전, 신전이라고, 신전. 신이 있는 전이라 신전이라 부르잖아요. 영어로는 그걸 템플이라 부르기도 하고, 템플이라고 부르는 게요. 교회, 어떤 때는 이 교회가 영어로 템플이라는 곳에도 분명히 연결이 되어집니다. 또 성전이라는 것은 또 템플이라, 신을 모시는 곳이다 하는 것에서 템플이라는 곳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전, 교회를 부를 때 성전이라는 것을 할 때는 성전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헬라어는요, 헬라어 영어로 들어가는데 이게 혼돈되어지는 거예요, 벌써부터. 왜냐하면 그들은 이 표기 언어, 표기 문자이기 때문에 표시한 문자에 대해서 그 의미를 그거다 축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오늘날 교회도 어떤 때는 뭐 처치 가는 데도 있지만은 어떤 데 가보면 템플 가는 데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교회라고 하냐면은 절도 템플이라. 절에 무슨 사람 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나라 시대,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들어가보면 무슨 사 이래 절이라 부르는 거 있어요. 그게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 근데 우리 대한민국 가서는 이게 교회와 성전이 완전히 구분되어진다. 우리가 절을 이야기하는 무슨 사한테 교회를 가지고 무슨 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어렵게 구분할 수 있는 이 구분이 뭐냐? 이 대한민국의 언어죠. 아주 특별한 이 위치가 있는 거예요. 한글의 언어가요, 이렇게 다양한, 다른 나라에서 넘어오는 언어지만은 이 언어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이게 소리 나는 대로 구분하는, 소리로서 구분하는 거예요. 글로서 기록한 표기로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소리로서 구분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표기로 되어 있던 것에서 되어진 그 의미를 이 소리로 내면서 분명히 쪼개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물론 동음 이어도 있어요. 동음. 같은 음을 불러서 같은 소리를 내는데 의미가 다른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 다른 소리로 부르는데 같은 의미가 있는 비슷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소리 나는 언어를 통해서 소리 나는 어떤 소리 나는 내용을 통해서 문자를 구분하는 분명한 기능이 있어요. 전 세계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언어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밖에. 이게 그냥 우연히 되어졌을까? 아무 앞으로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용도도 없이 이렇게 사용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하느님이란 말이야. 얼마나 우리는 그것에 신경을 쓰고 예민하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참 예수님도 표현하지 못하고 성령님도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구분하지 않으면서 그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를 하고 하는 이런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3인칭을 쓰면서 나타내는 이 내용을
우리가 축약시키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 단어에 대한민국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게 전 세계 유일합니다. 전 세계. 이걸요 자부심을 가지라. 한글의 자부심을 가지라. 한글의 자부심.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우리가 보는 거죠. 이 단어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단어를 써서 그때부터 교회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란 말을 써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연결될 수 있잖아요, 지금. 뭔가 밀려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라 쓴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한글을 쓰시고자 하는, 이제부터 한글을 써야 되는, 한글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 분명한 어떤 이유 내지는 환경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하나만 기대로 내가 교회라고 하는 언어 속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불려지는 그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냥 쉽게 부르는 그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성경에서 이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없다니까. 이스라엘조차 못해요. 이거는 그들은 성전밖에 없어요. 교회라는 단어는 못 들어가요, 자기들에게. 왜냐면 2500년 동안 그들은 성전만 쓰던, 성전만 바라보던, 자기들의 회복과 더불어서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던 수천 년 동안 성전만 바라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그들이 바라보던 시대만큼의 성전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시대를 보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쓰는 거죠. 1945년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쓰는 데에 마음 놓고 쓰는 거예요. 마음 놓고. 1945년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1945년에서 2500년 동안이라고 하는 나라 없는 것에서 완전히 하죠. 이제부터는 성전을 향해서 질주할 수 있는 그 어떤 참 환경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성전은 지금 봐봐요. 70년이 지났지만은 이스라엘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거 우리 거다 하지 못하는 이 전 인류의 역사가 그 속에 또 딱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묘합니다, 이거.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성전이 우리 건데 하고 달아들었다간요, 이거 이스라엘조차도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이거를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미국을 능가하는 그 강대국을 하더라도 성전에 자기 땅이 있어요, 자기 땅에. 예루살렘이랑 자기 땅이 있다니까 그걸 자기들이 우리 거다 하고 마음대로 못하는 그 묘한 참 인류사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현재 1945년 이후로는 그전에는 못 불렀어요.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왜냐면 일본 강경에서 이걸 탄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말고 나타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물론 그 속에는 일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와 우리 한국에 쓰고 있는 언어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쓰는 언어를 어떻게든 자꾸 보급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있는 한글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그 한글을 자꾸 이거 나타내려는 것은 이 교회가 활동했죠,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을 자꾸 보고하는 입장에서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나타내는 것은 이건 교회가 해오던 일이야. 교회와 하나님이라 하는 이 내용에서는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란 말을 처음에 쓴 것은요, 선교사들이 와서 쓰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사람이 나타나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쓰기 시작했다. 기록이 있다는 기록이. 어떤 의미로 쓰느냐? 하나라는 것과 거기에다가 존칭가 들어가는, 님이라 들어가는,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을요,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고유명사가 되고, 어느 단어와도 구분이 분명히 되고,
대체가 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언어가 됐다니까. 이런 자부심이 대한민국에 있다니까. 이런 자부심이. 그런데 이거를 말살하는 정책을 이게 교황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황이. 공동번역 성경에 하느님이라고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도가 있는데 이런 의도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의도를 교황이 왜 이런 의도를 가지느냐? 이건 590년부터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의도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이고 같이 쓰는 언어로 그냥 인식이 되어지는 이게 보편화되어지는 지금 현재 사태가 있다니까.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잘못하는 요소가 있다. 교회가 그 공동문예 성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 교회가 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안 했으면 누가 하겠어요? 이 잘못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요소에는 대한민국에서 신사참배 가결하는 거 이런 활동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하느님이라 부르는 거 그냥 예수로 넘어가는 이런 잘못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뭐 교회가 그랬으니까 뭐 누가 그걸 아니하면 따지고 들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교회가 잘못하고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자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지금 현재 역사 왜곡이 바로 이런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 하는 이 고유한 단어를 쓰지 않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교황의 책략에 말려 들어가 버리니까 역사 왜곡을 해도 지금 그 일제강점기 자체에서 그거 자체를 부각시키고 6.25 사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한 50년 있었던 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인류 전체를 향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그 내용 자체를 몽땅 싹 빼고 있는 지금 역사 왜곡 문재인 정권의 지금 그 흐름에 교회는 전혀 지금요 이거 안 된다 할 수 있는 지금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거를. 이게 바로 하나님에서 교회 넘어 하나님과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로서부터 성경과의 구분이 되는 이런 요소들에 대한 이런 어떤 긴장감에 대한 이런 내용도 없는데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나타내는 언어를 통해서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어느 누가 감히 이야기하겠어요? 목사조차도 뭐 성경에 없는 단어라서 뭐 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이란 단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휩쓸려서 뭐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사탄이 어떤 장난을 통해서 우리 한글을 지금 막 훼손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책임도 없이 함부로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런 말 하고 그래갖고 뭐 성경을 많이 아는 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2장에 있는 참 그 하나님이라 하는 이 표현 이것도 지금 저 여호와 하나님 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글자는 됐지만은 이게 오래전에 벌써부터 이게 창세기 2장에서부터 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흐름에서부터 벌써 넘어오다가 대한민국에서 표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서 모든 단어가 모아져야 돼. 영어로 쓰든지 헬라어로 쓰든지 뭐 다른 각 나라 쓰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기 모아져야 돼. 딱 단어 하나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놔놓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모아져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논리 자체를 이제 그동안 잘못된 논리를 싹 없애버린 어마어마한 잘못된 논리로 일거이 없애버리고 하나로 통일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인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나로 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하죠. 개념 자체가 단순히 완전히 이거는 소리 나는 언어만 모아서 하나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다른 외래어가 전혀 없는 그리고 그 뜻도 분명히 하나라 하는 것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 세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따라와야 되는 지금까지 자기들은 엘로힘을 부른다, 뭐 엘 부른다, 예요, 전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 뭐 유사한 그 단어 뭐 해갖고 뭐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그래갖고 뭐 연결하는요, 이거요 전체가 다요 우상적인 요소가 있어요. 괜히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란 말이 있는데 요 말 속에 모든 언어가 통일되는데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글에 이 복음을 우리는 참 특별히 교회로 할 때 대단히 중요하게 이 사역에 전달해야 돼. 자꾸 써야 돼. 안 쓰고 뭐 그 전달될 때 있나요? 하여튼 이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지향해야 돼요. 하면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